이 더운데 참 어려운 길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폭염 그리고 여름 휴가철인데 어디를 가든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혹 가족들과 함께하는 휴가라고 하면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또 이 휴가철에 조금 해이해지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수련의 기간에 우리가 훈련받고 또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더 다가서고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하고 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계세요? 그리고 한번 여쭤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서로가 조심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꿈꾸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정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리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거닐며 말씀을 나누고 축복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우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 한 분의 인물이 우표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로서는 딱 한 분의 인물이 미국의 우표에 실려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프랑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침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가 이 마닐라에 분교를 세우고 총장을 뽑는다고 할 때 이분도 한번 신청을 해서 총장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마침 이 로바크 선교사가 자신을 찍어야 되는데 자신은 상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하고 나니까 딱 한 표 차이로 상대방이 총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장이 되지 못하고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한감독 신학 대학원이 필리핀의 남쪽의 민다나오 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민다나오에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자고 하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는데, 그에게는 가족이, 자녀가 4, 아내, 본인까지 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다나오에 내려가는데 자기 혼자만 내려갑니다. 그것도 아끼는 애완견 하나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3명의 자녀를 말라리아로 잃고 맙니다. 이제는 아내하고 4 자녀 가운데 하나만 남았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그냥 북쪽에 남겨두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낙담이 돼서 하루는, 그 날짜가 1929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언덕에 올라가 있는데
자꾸만 자신의 입술이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훗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고백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실패한 것은 이 모로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방법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모로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물론 이 필리핀 안에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민다나오는 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무슬림들이 자꾸만 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에 가봐도 태국의 방콕에서부터 조금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는 그 모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킬로 간격으로 계속 모스크를 저으면서 북상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다나오가 들어가면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자꾸만 나가라고 외교통상부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거기에도 반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이 로바크 선교사가 계속해 나아갑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의 성장을 도모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약 6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들 중에 대부분이 문맹자였는데 이 문맹 퇴치 운동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에 바쁜 와중에도 그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에 관한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순간과의 게임, 그리고 섬광기도, 이런 계속된 기도 훈련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사역을 해나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가 사역을 했는데, 물론 전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전도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공헌한 바가 너무 컸기에 미국이 그를 기리면서 우표에다가 그의 얼굴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6가지의 영적인 전통의 갈래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묵상의 전통, 둘째는 성결의 전통, 셋째는 카리스마의 전통, 넷째는 사회정의의 전통, 다섯째는 복음전도의 전통, 여섯째는 성육신의 전통.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쭉 다루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으로 이 묵상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묵상의 삶이라고 하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묵상의 물줄기는 기도가 충만한 삶,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묵상 그러면 큐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큐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큐티는 뭐냐?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큐티입니다. 묵상은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묵상의 전통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은 이런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 묵상은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주목하는 삶이 묵상이라고 이렇게 리처드 포스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 묵상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누굴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묵상의 삶의 모범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는지 몇 구절 우리가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내 온도를 다들 설교 집중이 안 되게 자꾸 부채질을 하니까 우리 빨리 좀 온도를 좀 낮춰서 계속 자동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좀 틀어서 시원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말씀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 중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끝난 후에도 쉬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일을 생활화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옷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에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왜?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다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생활화되었던 우리 주님은 자신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의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기도의 어떤 패턴도 일러주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무리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다 받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쉼과 충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의 삶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이 묵상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묵상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인사하라고 그러면 좀 하세요. 뭔가 좀 어색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묵상의 삶을 나누면서 저는 첫 번째로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잘 보면서 오늘 왜 이 첫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가 어부였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는데 그들 또한 아버지를 따라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간혹 좀 강성을 띠고 있는, 성격이 조금 강하고 포악한 것처럼 그렇게 종종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 속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이제 50절로 넘어가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 가게 돼 있어요. 그 거리가 머니까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숙소를 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숙소를 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목적지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줄 방이 없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화난 표현을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좀 이렇게 감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한방 줘받고 싶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게 조금 더 격해지면 그냥 저거 한번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이걸 도를 지나쳐도 우리의 감정은 하나에게 꽂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아예 그냥 도시 하나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불질러 버리겠다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단치죠. 그 정도로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잖아요. 우르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얼마나 급하고 불같으면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외치면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나 랍비 같은 분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겁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시신에서 냄새도 나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하고 있어요. 죽은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마 그는 그 사건 현장을 떠나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야, 내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걸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변화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합니다.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 옛날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을 흘리는데 마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 처절한,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도 충격이었고 두 번째 사건도 충격이었고 계속해서 충격이 그에게 가해지면서 야, 나도 예수를 닮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동행하며 경험하며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두려워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는 그가 쓴 요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더 이상 우레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우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포악했던 요한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묵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이 묵상의 그 영적인 전통을 따르며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에서 나온 가사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이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식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것은 묵상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느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경험들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의 글에도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의 이러한 생생한 목격과 경험과 체험, 이 증언을 두고 신약학자였던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창립 멤버의 한 분인 에버렛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에버렛 해리슨 교수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맞춘 소수의 깊은 묵상이 많은 이들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을 때 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통찰이 훗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끼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깊은 통찰을 통해 변화되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통찰을 통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는 그가 쓴 서신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시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좀 오래 두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좋을 때만 그냥 보고 싫으면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오래도록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 모든 체험의 현장, 경험의 현장,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이 누적되니까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낭비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뭘 낭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 묵상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묵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선물이 있고
또 반면 이 묵상이 주는 우리에게 네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선물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해준다. 사도 요한이 그 경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머리로만 믿는 종교가 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건 선물들이에요.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것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 요소의 첫 번째는 우리를 일상생활로부터 분리시켜 사회 문제들의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든다. 쉬운 얘기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아유, 텔레비 안 봐, 뉴스 안 봐,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지금 저기서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때로는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후원도 해야 되잖아요. 참여해야 되잖아요. 무관심이에요. 나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고 아예 세상과 담을 치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지나친 금욕주의에 흐를 수 있다. 흔히 기도하는 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믿음을 명료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지적 노력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무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 나만 거룩하고 남들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도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신령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도 필요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묵상의 삶이 주는 네 가지 선물, 그리고 이 묵상이 줄 수 있는 네 가지 위험의 요소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이 6가지의 전통을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6가지 전통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바른 길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 많아도 그 좋아하는 걸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도록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말을 좀 줄이고 남의 말에 경청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도 하고 좀 듣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TV 시청 오래 하지 말고 좀 꺼놓고 그 시간에 말씀도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좀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내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 보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들, 제2의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변화된 거룩한 인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과격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려 노력했던 사도 요한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노력이, 또 시간의 투자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